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우리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가 뿌리시고 그리스도가 거두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그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겐 번역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끼리는 바꿔 부릅시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두 아들의 비유.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3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오늘 본문 말씀 4장 28절인데 이제 헷갈리네요. 4장 27절이에요. 이게 7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4장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가 4장 26절이었고 4장 27절인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지 오늘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아십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라, 헌신해라, 충성되라, 봉사해라,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만큼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딱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심은 만큼 거둔다. 절대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심은 만큼 거둔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순서가 낮과 밤입니까? 밤과 낮입니까? 밤과 낮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항상 밤에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자 여기서는 순서가 어떻게 됐죠?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가 바뀝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밤과 낮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성경은 바꾸어 놓았습니다. 낮과 밤의 순서를 밤과 낮으로 바꿔버렸습니다. 1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밤과 낮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순서는 밤과 낮으로 되어 있어요. 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안 봐도 뻔하겠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19절에 저녁이 되고 이제 넷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자, 넷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도 뻔하겠죠. 23절에 보면 1장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럼 여섯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여섯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모르나 마나.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되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성경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시작할 때는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이상하죠?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는
낮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6번이 반복이 됩니다. 6번. 6번을 어떤 순서로 반복이 되냐면 낮과 밤의 순서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저녁은 항상 제가 저녁이 이게 맞나요? 다르구나. 이게 기억이구나. 우리말이 이게 참 어려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밤이 됐고 낮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6번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밤과 낮이 6번 반복되고 나서 천지와 만물이 2장 1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셨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다 이루셨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15장 몇 절에 나옵니까? 다 이루셨다. 마가복음에 나옵니까? 다른 데 나오죠. 네, 다른 성경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생각은 나는데 갑자기 다 이루셨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옵니까? 제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럽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얼굴도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제 옆에는 이렇게 훌륭한 전도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갑니다. 이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창세기 2장 1절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여기서 이루어져야 될까? 예수는 언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날짜가 6월 안식일 날 전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죠? 6일 날 돌아가셨죠. 안식일 전날이니까 6일째죠. 6번 6일. 그리고 부활 후 첫째 날 8일째 부활하셨죠. 그럼 요 빠진 부분이 뭐가 빠졌죠? 7일이 빠졌죠. 7일이 왜 빠졌냐면 창세기 1장에 이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3절 2장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7은 안식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낮과 밤을 통하여서 지금 이게 낮과 밤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주님은 희한하게 요 7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밤과 낮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8일째는 언제 부활하십니까? 아침에, 낮에 부활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낮과 밤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주님이. 이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이 사건을 오늘 마가복음 본문 4장 2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 본문이 나오지가 않을 것 같죠. 이 본문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기서 밤낮이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밤낮의 의미를 알기만 하면은 이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 패턴으로 완성이 돼서 8일째는 드디어 밤에서 낮으로 가는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낮과 밤의 패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원상복귀 됐다는 얘기죠. 원상복귀가 된 겁니다. 요 6번의 낮과 밤을 지낸 후에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시고 다 이루신 후에 안식에 들어가신 후 순서를 잘해야 됩니다. 6번 다 창세기 2장 1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후에 7로 안식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8로 드디어 부활하셨을 때 낮에 부활하셨습니다. 밝을 때 햇빛이 막 터오를 때 밤을 끝냈을 때 그 의미는 밤을 끝냈을 때
비로소 그날 부활하셔서 이걸로 모든 완성을 다 이루신 것을 증명해내신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4장 27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4장 27절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밤낮. 이 밤낮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 저가 자고 할 때, 이 잔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카두드입니다. 이 잔다. 이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문법을 잘 보시면 제가 문법을 이렇게 색칠을 하겠습니다. 동사, 가정법, 현재 읽어주셔야 돼요. 능동, 단수 3인칭.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다라고 할 때는 능동태고 깬다라고 할 때는 잘 보세요. 깬다라고 할 때는 문법이 달라집니다. 동사, 가정법, 현재, 수동태입니다. 같은 문장 안에서 카이가 end이죠. 여기서 이 카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능동으로 쓰여졌고 하나는 수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능동으로 쓰여졌던 단어는 잔다라고 할 때 만약 내가 자면 이런 뜻이죠. 가정법이니까 내가 자면, 수동으로 쓰여졌을 땐 수동이니까 내가 깨어나게 되어진다면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자고 나는 깨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잔다, 깨어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이제 낮과 밤의 의미와 연결이 돼서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잔다라고 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잔다, 성경에서 잔다라고 말을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자고 깬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자, 이 카두조의 용법은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가레 빌골. 에베소서 맞죠? 지금 작은 글씨가 제가 안 보여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예, 맞습니다. 예, 5장 6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수없이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바울대, 또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의 그 논쟁의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는 순종의 아들들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게 순종이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앞에 머리를 안 조아리는 게 불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야 말이지.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보이는 하나님 앞에 머리 바짝 들고 있으면 불순종. 이러면 되게 쉽지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무엇을 순종으로 알고 무엇을 불순종으로 할까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순종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죠? 예, 헛된 말. 그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나옵니다.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게 헛된 말이 뭐냐면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둠, 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헛된 말에서 바른 말로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내용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헛된 말에서 바른 말로 가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방관하지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밤과 낮을 읽을 때,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버플로어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오버플로어가 됩니다. 다 넘쳐버리게 되는 거죠. 제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섬김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순차대로 나가는 게, 그 질서에 따라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섬기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밤이었다. 어둠이더니 창세기 2장 1절에 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어둠이더니 이제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5장 8절에 같은 구조입니다.
놀랍도록 성경은 지금 같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5장 8,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부터는 주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낮은 낮이요, 밤은 밤이요. 이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아침이라고 말씀해 버리시고, 밤이라고 말씀해 버리시고, 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이었더니,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시고 난 후에, 천지 만물들 다 이루신 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5장 8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 행위를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착함,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의로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진실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착함이요. 그게 의로움이요. 그게 진실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은 우리는 뭘로 시험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노력, 최선의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로 시험하는 거죠? 밤에서 낮을 살던 우리가 드디어 7번의 약속을 하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7번을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달은 순간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다 이룬 거구나 하고 그 순간 깨달아질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이제는 낮으로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낮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달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하는 그 말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다, 그게 의롭다, 그게 진실한 말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5장 9절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이제 날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죠? 그 페이라조 전에 공부했죠. 페이라조, 도끼마조. 페이라조는 뭐로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도끼마조로 완성된다고 그랬죠. 그 도끼마저로 완성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2달 전에 설교했습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열매를 뭐로 생각했습니까? 그동안의 열매를. 그동안 열매를 뭐라고 생각했죠? 천국 가는 거. 이 행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 행위를 가지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열매로 생각하고 그 열매로 확 움켜잡고 부둥켜 안고 갔잖아요. 그동안 내가 한 헌금 횟수가 얼마고 그동안 내가 한 기도 횟수가 얼마고 그동안 내가 참여한 철야기도 횟수가 얼마고 이거 딱 챙겨가고 요걸 열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죠. 근데 그 열매가 아니고요. 무슨 열매입니까? 밤에서 낮을 살던 사람들이 낮에서 밤을 사는 게 아니고 밤에서 낮을 살던 그 사람들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그 이루심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식으로 들어가서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 후 첫날 8일째 아침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험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열매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를 그동안 뭐로 생각했죠? 눈에 보이는 거로만 생각했습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거로만. 그게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 열매는 세상 모든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
대표적인 열매가 뭐가 있죠? 3,000번. 이게 3,000배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실제로 3,000배는 안 해봤고, 제 옆에 3,000배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3,000배를 했던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저녁 10시에 시작했는데, 아침 12시에 끝났답니다. 완전히 밤을 새고 몇 시간이죠? 전 14시간을 한 거예요. 14시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친구를 알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 이화여대 역사학과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 역사학적인, 고고학적인 자료 찾으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제 그 유적 자료를 찾으면서 이 친구는 불교 신자가 됐고, 집안 원래가 불교 집안이었고, 그래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000배를 봉정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 3,000배를 하는 중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영적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1,000배쯤 할 때는 죽을 것 같았답니다. 2,000배로 넘어가니까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3,000배를 행하고 있는 중간에 자기가 수많은 환상들을 봤답니다. 자기 몸은 절을 하고 있었고 옆에서 스님이 염절로 세고 있습니다. 앉아서 세고 있어요. 3,000배를 하는 중에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답니다. 환상과 그 부처와의 대화 가운데서 어떤 깊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자기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경험 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런 종교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건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이 과정입니다. 저녁을 살던 우리가 그 완전히 이루신 그 아버지의 그 창조 역사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창조 역사의 7번째 약속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안식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비로소 알아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라는 그 십자가상의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8일째 이 8일째에 부활에 참여하는 이 낮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게 열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 열매는 11절에 열매는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낮의 열매라는 거죠. 낮의 열매. 그럼 여기서 모든 생각을 보류하세요. 밤의 열매, 낮의 열매 할 때는 우리는 또 우리식으로 듣는다니까. 밤의 열매는 살인, 간음, 무슨 거짓, 이런 걸로 생각을 해.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본래 표현은 그거 맞아요. 표현은 그거 맞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열매냐면, 그런 열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낮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낮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낮의 열매라는 거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1000번 외치는 거구나.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판단을 다 내려놓으시라니까. 자기 수준으로 듣지 말고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 생각이 개입하는 순간 설교를 못 들어요. 엉뚱하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3000% 흘러가 버립니다.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다 듣고 나서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엉뚱한 대로 흘러갔다 생각하면 계속해서 거듭거듭해서 들어보십시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여기서 이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하니까 부끄럽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부끄러운 일을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 해보니까 있어. 나 몰래 혼자 한 게 있어. 그거 책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
낮과 밤의 문제입니다. 낮과 밤의 문제. 그럼 낮이 뭔지, 밤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낮에 선 사람이 밤을 책망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까? 만약에 내가 부끄러운 것들을 책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빛이 딱 왔더니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어랍쇼? 이게 뭐야? 내가 책망했던 나는 뭐야? 이런 장면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낮과 밤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 낮과 밤의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 어떤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고, 낮과 밤의 문제는 놀랍게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이분이 드디어 천지 창조를 다 이루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2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안식으로 들어갔죠. 이 안식은 누가 드디어 결합이 된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결합, 두 분이 드디어, 이게 인간의 용어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래 한 분이세요. 원래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친절하시고, 이것 자체가 사랑이라니까.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과정 자체가 사랑이세요. 이분은 도저히 이런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당신의 그 높고 높은 모자에서 내려와서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걸로 설명해 주신 것이 사랑이시고,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사랑, 잘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에서의 사랑은 당신이 차원을 달리해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고 드디어 안식에 들어가신 후에 8일째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 후에는 뭐가 됐죠?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무엇이 됐습니까? 만물이 된 겁니다, 그냥.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단서들을 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의 과정입니다. 낮과 밤의 얘기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또 다시 돌아오면은 마가복음 본문에 4장,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자, 밤낮 자고, 이제 이 밤과 낮의 개념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10절 말씀. 살전 5장 4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여기 어둠은 제일 윗줄에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형제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죠? 이제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디예요? 아니, 예수가 어둠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그 어둠이 빛이 드러나니까 그 어둠이 부끄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부끄럽지 않고 그 어둠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빛을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낮을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어둠은 누구를 얘기하기 때문에 판단보류를 하라는 거예요. 이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낮과 밤은 철저하게. 그래서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지? 우리는 수없이 읽으면서 궁금했잖아요. 저녁은 예수고 낮은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아멘 하기까지는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죠.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치열하게 이 말씀을 사모해서 왔는지. 이것만 알게 되면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만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알게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참여해서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셨던 그분의 이 의미를 알게 되신 그 사람들은 일곱 번째의 약속, 일곱 번째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아, 나라는 존재도 참 보시기에 좋은 존재구나.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음날 8일째 부활 후 안식 후 첫째 날 부활을 해서 낮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5장 4절. 데살로니가 5장 4절.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우리에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어둠의 그날들이 도둑같이 임하지. 여기서 어둠 하면은 이제는 무슨 생각하죠? 우리는 종교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 어둠은 거짓, 음란, 사기, 도둑, 살인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어둠은 이거예요, 이거.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그럼 예수가 가르쳐 준 게 뭐였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 성경 가르쳐 줬죠. 율법 가르쳐 줬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전부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예수님식으로 해석했다니까. 그 예수님식으로 해석한 것이 밤이라는 얘기입니다. 밤. 이것을 전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율법으로 해석했죠. 이 밤에 속한 것들이 뭡니까? 그래서 밤에 속한 것들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뭐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이 아니고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로만 알아먹고 우리에게 주신 성정과 율법과 성경을 이런 율법으로만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율법을 폐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으로 왔다. 그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하나. 이 과정이 모노게네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이 과정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걸 설명하러 온 거죠. 사랑은 또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 사랑은 잘해주는 거고 좋은 말 해주는 거고 아유 고생했다고 이렇게 수고했어요 하고 한번 안아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진짜 사랑은 어떠한 말이 있더라도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율법에 머무르지 율법으로 해석하는 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낮의 수준으로 오라고. 그리스도는 뭐를 해주시는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오셔서 무슨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분이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이 모든 성전 율법 성경은 딱 하나야.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샬롬. 주님이 부활 후 많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부활 후 많은 말씀하셨어요? 부활 후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평안할지어다. 주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평안할지어다.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에이레네 하셨습니다. 구약으로는 샬롬. 이 샬롬은 무슨 말이죠? 샬롬은 여기 있죠. 요게 샬롬입니다. 7번 말씀하셨다라고 샤바 쓰죠. 샤바죠. 샤바가 7입니다. 샬롬과 샤바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에 참여하라. 이 내용입니다. 부활 후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 안식을 참여하라. 이 안식에 참여하라. 이 안식을 너희들이 이해하느냐? 이 안식에 참여하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실 때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아가페. 그런데 이 아가페를 그때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아가페를 몰랐습니다. 이 과정을 몰랐다는 얘기야, 베드로는. 이 과정을 몰랐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니까 어떻게 아가페로 부르니까 필레오로 대답해요. 필레오, 아가페, 필레오, 아가페, 필레오. 완전히 다른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 대화가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안식에 참여하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이 8일째의 낮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기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석하지만 다음에 또 다르게 업그레이드 돼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같은 얘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장 5절에 너희는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빛과 낮이니까 야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구나.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아침이신 그리스도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 후 첫째 날을 살아가시는 그분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삶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빛이요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밤이나 자 여기서 또 희한한 말이 있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이렇게 흥청망청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율법으로 즉 이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종교에서 드디어 은혜로 넘어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잔다라는 의미가 도덕적 해이 방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종교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창세기 2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사건에 참여해서 그 안식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부활을 살아가는 안식 후 첫째 날 부활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밤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감정과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조금이라도 걸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탁 끌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걸리는 걸림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6절인가 7절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나는 실족해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실족해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가 나는 걸리는 걸림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시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걸림돌이다. 그 예수는 걸림돌입니다. 겉으로만 해석하면은 이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낮과 밤의 이 해석을 알지 못하면 항상 예수로 인해서 율법에 머무르게 되고 종교에 머무르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종교화된 기독교는 어디로 못 넘어온 거죠? 밤에 머무르고 낮으로 못 넘어온 거라니까. 낮으로 넘어와야 돼요. 밤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낮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밤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밤으로. 그래서 우리더러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밤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밤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 모든 세상이 날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종교 생활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 생활하는 얘기.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이제 종교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비추어 주십니까? 드디어 이 아침에 그 밝은 햇살을 비추어 주십니다. 아침에 그 밝은 햇살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종교에 속해 있지 않고 너희들을 묶어뒀던 그 모든 율법과 너희들을 묶어놨던 그 모든 계명들이 이제는 너희들을 속박하지 못하고 무거운 멍에로 누르지 못하고 이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빛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살았습니까? 무거운 짐을 떠매고 살았습니다. 우리 어깨에 우리가 감히 지지도 못할 너무나도 많은 그런 율법 조항들에 의해서 그것을 떠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떠매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놀랍도록 지켰습니다.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다 지켰느냐 할 때 다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거 부인했습니까? 너 이거 안 지켰잖아. 이거 안 지켰잖아. 안 따졌어요. 옳도다. 내가 잘하였도다. 인정해 주셨어요? 다 지킨 거 가지고 그들은 자랑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무엇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다 파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되죠? 자기가 소유를 다 팔아 넘기는 순간 그 사람은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밤에서 낮으로 넘어오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에 참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과정에서 밤이 낮이 되는 저녁이 아침이 되고 밤이 낮이 되는 이 법칙을 알게 된 사람은 비로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깨진 사람은 다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낮에 속해 있는지 밤에 속해 있는지. 내가 혹시라도 밤에 속해 있다면 이 낮의 말씀들은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낮과 밤을 주님은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낮의 말을 밤이 못 알아듣고 밤의 말을 낮에 속한 자들은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핍박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박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박해는 동시에 일어나요. 낮에 속한 자가 밤에 속한 자에게 말을 전하잖아요. 그럼 밤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그만해! 짜증난다니까! 아씨 진짜 죽겠다니까! 그만하라니까! 짜증내요. 그들에게도 핍박이야. 낮의 말이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핍박이야. 거꾸로 밤에 속한 사람들이 낮의 말을 하면은 이건 진짜 핍박이에요. 이것도 핍박이야. 핍박은 서로 상호간에 일어나요. 그 대표적으로 기독교인인데 이슬람의 싸움이 서로 핍박이잖아요. 그렇죠. 지들끼리 서로 밤과 밤끼리도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불교 대 이슬람. 지들끼리도 미얀마에서는 죽이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요. 제가 사진 자료 다 있는데 승려들이 이슬람 마을을 그냥 가서 다 태워버려. 승려들이 애들까지 다 태웠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타다만 시체 이제 죽었는데 타다만 거 잡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쭉 벗겨지죠. 이런 애들을 잡아가지고 툭툭 던져. 이렇게 던져내. 집안에서 이렇게 던져. 승려복 입고 이 사진을 이란에서 구했어요. 이란이 이슬람 국가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서로 알아. 밤과 밤끼리도 핍박이라니까?
밤과 밤끼리 서로 핍박이 가능해요. 근데 낮과 낮에서는 핍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하나 달라. 여기서 여기도 핍박이고 밤에서 낮도 핍박이고 밤과 밤끼리는 서로 핍박이에요. 근데 낮과 낮끼리는 핍박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속에 감사함과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요. 근데 낮에 말을 전하는데 내 속에서 어떤 게 막 올라온다. 그러면 간단하게 체크가 되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밤에 속했는지 낮에 속했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가 에게이로 부활하라 이 얘기입니다. 8일째 부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래서 이 카디드라는 말은 이제 잠자는 자는데 어떻게 자요? 내가 이제 잠을 자요. 여기서 지금 오늘 자는 자요 할 때 여기서 에베소서 말씀에 여기서 보면은 잠자는 자요. 여기서 잠자는 자예요 지금. 카디드라는 말은 이 잠자는 자입니다. 자고 깨고 할 때, 그쵸? 잘 때는 누가 자는 겁니까? 자기 의지로 자요. 그래서 능동으로 쓴 겁니다. 아까 문법 능동이라고 그랬죠? 자기 의지로 자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자게 되고, 자기 의지로 자는 그 사람들이 깰 때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는 누가 일으켜 줍니까? 수동으로 쓰여졌죠? 누가 깨워주셔요? 그 말씀이 깨워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면 그 말씀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밤에 있다가 아침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밤에서 낮으로 속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속한 자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죠? 안식으로 들어가고 그 안식에서 이루어진 자들이 비로소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알아들어 먹은 자들이 어디로 되니까 8일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저녁과 아침의 비밀, 밤과 낮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카디도란 이제 본문 말씀에 카디도의 용법을 보면은 이 잔다, 그 죽은 자들 사이에서 누워 있게 됩니다. 이게 글씨가 작죠. 글씨를 키우겠습니다. 글씨를. 그래서 카디도라는 이 단어를 보면 죽은 자들 사이에서 누워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에베소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카디도는 죽은 자들처럼 누워 있는 어떤 사람들 혹은 죽음을 말합니다. 능동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스스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 속해 죽은 자처럼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카이가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여기 본문에 보면 카디디오, 카이, 그 다음에 에게이로가 나오죠.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는 어디에 쓰여진 단어죠? 일어나라 할 때 쓰여진 단어지만 에게이로가 제일 많이. 에게이로 어디서 쓰여진 단어입니까? 에게이로. 에게이로는 단어. 예? 일어나라.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에게이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로가. 부활. 부활은 누가 시켜주는 거죠? 수동으로 쓰여졌어요. 부활은. 이게 동사 현재 수동입니다. 그렇죠? 누가 일으켜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그 주님은 뭐로 일으켜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게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는 철저하게 수동태로 쓰여지는데 이 본문에서 다른 본문은 능동으로도 쓰여져요. 이 본문에서 철저하게 수동태로 쓰여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씨가 자기도 모르게 밤낮으로 자라서 나를 에게이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씨입니다. 씨. 말씀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에 참여하십시오. 지금 나는 그냥 애기입니다. 우리들의 수준 다 애기입니다. 저도 애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방향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처럼 다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방향성이 맞으니까 여러분들 수준만큼만 부어주십니다.
참 감사하게 제 수준만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수준만큼 부어주십니다. 뭐 여기에 불만이 있으세요? 뭐 더 세게 더 많은 걸 좀 가르쳐주고 이랬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럼 못 알아먹어요. 절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걸음씩만 앞서가는 만큼만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는 몇 년 지나보면 알아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내가 지금 저녁에 속해 있다가 아침에 속했구나. 그리고 이걸 깨닫는 게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이 다 이루심에 이게 다 이루심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죽고 8일째 안식 후 첫째 날 나는 그 아침에 그 미명에 그 막 빛이 비춰오는 어둠이 끝나고 나는 부활에 에게이로 하는구나. 지금 에게이로.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지금 도식이 이렇게 되죠. 이거 지워도 되죠. 이게 다 아시겠죠? 지우긴 좀 아깝긴 하다. 이게 여기다 지우긴 좀 아깝긴 하고. 자, 밤과 낮으로, 그리고 저녁과 아침으로, 그 다음에 자고 깨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종말의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저녁 하늘을 봐라. 노를 붓냐? 내일 아침에 맑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밤에는 자야 되는 거죠. 자연 법칙으로 설명해 주셨다니까, 지금. 밤에는 자야 되고, 저녁에도 자야 되고, 낮과 아침에는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법칙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편안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능지수는 12차원이 넘는 분인데 우리는 겨우 3차원을 살아가는 인간들인데 3차원이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주님이 높은 차원이니까 무지하게 꼬아놓고 막 비틀어놨고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게 해놨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들 오바를 하세요. 그건 오바죠. 알아먹을 수 있게 다 설명했는데 왜 못 알아먹냐? 자기네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차원을 높여버린 거야.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은 그 높은 차원에서 3차원으로 오셔가지고 3차원으로 다 설명하고 가셨어요. 일관된 법칙이 있죠? 이 법칙은 밤, 저녁, 이거 자야 되는 법칙이에요. 그렇죠? 이건 죽음의 법칙입니다. 낮, 아침 깨고, 이거는 부활의 법칙입니다. 누구로 죽으셨습니까? 예수로 죽으셨죠? 누구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전부 이것만 얘기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종교적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성되는 게 없어. 오직 그 완성이 되는 거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알아먹고 참여하는데, 이게 완성이 된다니까. 이걸 완성이라고 그래. 라고 말씀하고, 이걸 8일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들이 황소고집이라 지들이 꼭 집들 비슷한 것을 신으로 삼아요. 황소 만들어 놓고 꼭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겨.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자기하고 닮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래. 지들이 황소고집이니까 지들이 황소를 섬겨요. 이게 지금 에게이로란 말은 이겁니다. 드디어 자는 자가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기는 능동입니다. 여기는 수동입니다. 무엇으로 깨게 하는 겁니까?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순간에 스스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니까. 뭐가 일을 해요? 씨. 이 중간에 제일 중요한 게 씨예요. 이 씨. 이 중간에 요 역할을 해주는 게, 밤에서 낮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자고 깨고 죽음에서 부활로 가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요? 씨는 뭡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 전체가 씨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길가가 맡고 있고 돌짝밭이 맡고 있고 가시밭이 맡고 있다니까. 그 돌짝밭 가시밭이 뭐냐 이거야. 내 속에 있는 그 돌짝밭 가시밭이 없어져야 비로소
이 말씀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내용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가시밭 있으면은 나는 제거 못해요. 간단해요. 교회 공동체 끝까지 참여하셔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내 속에 박혀있는 그런 총알을 빼낼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총알이 여기 박혀있어.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빼내면 썩어서 죽어. 근데 이걸 빼내라고 하니까 어떤 독한 놈들을 빼내더라고.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빼내더라고. 그거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킬러들 영화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킬러 아니지.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지. 그거 빼내려면 누가 빼내줘야 돼요? 의사가 빼내줘야 된다니까? 그 의사가 뭐예요? 공동체. 말씀 증거하는 자래니까. 그래서 예수가 말씀을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의사는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다. 총알 빼내주러 왔습니다. 여러분 속에 박혀있는 그 가시들 빼내주러 왔어요. 그게 말씀으로 섬기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가세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되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이 법칙 아시겠죠? 요것도 지우기가 참 그러네. 예. 그래서 이 낮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밤은 비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진리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도 진리고 여기도 진리예요. 그런데 이쪽은 무슨 진리죠? 이쪽은 무엇으로 해석하는 진리입니까? 여기도 진리고 여기도 진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비진리 대 진리하면은 보시기에 흉해야 돼.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은 밤도 낮도 저녁도 아침도 자는 것도 깨는 것도 죽음도 부활도 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까요? 이분은 예수고 이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그러면 이분은 이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로 해석하는 진리입니까? 율법으로 해석하는 진리가 되죠. 종교로 해석하는 진리가 되죠. 세상의 모든 인간의 법칙으로 해석하는 진리가 되죠. 이 진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길바닥,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로 이런 패턴으로 해석하는 진리가 밤, 저녁, 잠자고 죽는 것의 패턴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쪽 패턴은 누가 해석합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쪽이 진리죠. 이쪽은 자유입니다. 무거운 멍에서 내려진 가벼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종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복음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냥 이 한마디밖에 더 이상 얘기할게요. 인간에게 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복음이요. 이게 진리입니다. 누가 해주신다고? 씨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저장만 해두세요. 언젠가 성령님께서 탁 터뜨려가지고 이거였구나.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든 난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 영역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죽음이에요. 이쪽 영역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이쪽 영역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그때 어느 쪽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죽음이냐 부활이냐가 결정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율법을 폐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율법을 폐기하면 이 세상은 정말로 혼란, 카오스로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그 인간들이 그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그런 거니까 그런 카오스를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애초에 창조하실 때 코스모스로 창조하셨는데 코스모스는 질서란 뜻이거든요. 카오스는 혼돈. 그 질서를 주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냥 질서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지네들이 이 율법, 이 법칙을 어기면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안한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코스모스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구나. 심지어는 밤과 낮의 법칙처럼, 저녁과 아침 저처럼, 이제 이 법칙처럼, 자면 깨어나야 되는 이 법칙처럼, 주님이 이 질서를, 위대한 질서를 만들어 놨구나. 그 위대한 질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질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들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빛을 발해!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빛을 발하라는데, 그 빛을 발한다라는 장면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 세상에서 이 진리를 생각할 때, 아우, 저 방탕한 자. 아우, 저 술 먹고 노는 자. 아우, 저 창녀들하고 노는 자. 아, 저 맨날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노는 자. 저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해. 아, 저거 진짜. 이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판단한다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쪽 세계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이게 지금 세상 질서입니다. 우리는 여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첫째는 이분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되죠? 방언. 그래서 방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해요. 알아듣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알아듣는 말은 예언. 근데 예언의 속성이 있어요. 예언은 철저하게 누구만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니까 알아들으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의 관계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못 알아듣죠?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두 아들 비유해서 돼지라고 그랬죠.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이 양식이 있다니까. 그 양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쥐염 열매. 텅 비어 있다. 공허하다. 공허한 것만 먹고 있어. 텅 비어 있는 것만 먹고 있어. 쥐염 열매만 먹고 사는 돼지들이에요. 여기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예언으로 알아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드디어 어디에 참여하는 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너가라 얘기하는 거죠. 건너가라고 좀. 밤에서 낮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자는 데서 깨는 걸로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방언으로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얘기죠. 방언의 속성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못 알아들어. 그 깨어서 듣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씨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예수와 그리스도의 문제를,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과정은 결국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은 아주 잘했어요. 창세기 1장이 6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고, 그리고 2장 1절에 드디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이 말씀은 결국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안식, 7일째 안식. 7일째 안식에 참여하고,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참여하는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예수의 이 밤에 속하셨던 이분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저녁과 아침의 패턴이 다 끝난 그 시점에 말씀하신 다 이루심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알아먹은 이 사람들은 드디어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에 참여해서 여기까지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도 6일이죠? 이거 안식일날 전날이니까 6일째 돌아가시고 7일째 안식에 참여하신 후에 8일째 부활로 보여주신 거죠. 지금
창세기 1장과 지금 주님의 그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 이게 요한복음 19장 사건이 너무 똑같지 않아요? 하나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의미를 깊이 있게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저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 거죠. 저가 자고, 이 잔다, 이제 잔다, 저가 자고, 이 패턴 이제 잘 기억해 주세요. 저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밤과 낮에, 여기 그대로 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밤과 낮에, 요 낮에 두 개 지금 이렇게 자고 깨고 쉽게 하려고 지금 무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과 낮에 씨가 나서, 씨가 난다라는 게 씨가 자라는 겁니다. 무엇이 자라요? 말씀이 자랍니다.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 반복해줬죠? 말씀이 블라스티노, 블라스타노, 블라스타노, 블라스타노 이렇게 자라고 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 1000번을 들어도 여러분 손에 날 일 없습니다. 왜 똑같은 얘기 지겹게 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겹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복이라니까. 뭐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복이 아닙니다. 이걸 배우는 게 복입니다. 자라고 자라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서 메키노 또 자랍니다. 자라고 그리고 또 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자라는 게 아니고 누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고 그리고 또 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평생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생의 과정. 평생 자라고 그리고 또 자라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을 이게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뭘 알지 못한지, 이게 번역이 이제 여기 살짝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결론, 이 본문의 그 이제 이 해석의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이 아니고 해석의 결론. 씨가 나서 자라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우토스, 즉 예수를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라는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몰라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네들은 몰라. 아우토스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는지 모른다니까. 그 진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니까. 끊임없이 자라는 것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처음에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능동태예요. 참 놀랍게도 진리냐 비진리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는 지금 능동형으로 번역됐죠. 이게 전부 능동형이에요. 이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능동태야. 어디에 그렇게 충실해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 능동이라는 거는 나에게 충실한 거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느낀 것에 열심을 내고 하는 거야. 이게 능동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수동이란 말이에요. 수동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내 감정,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에 열심을 내고 하는 거야. 이쪽은 아니라니까. 일단 자기를 접어. 그리고 자기가 접힌 상태에서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앉아 하면 앉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게 되는 훈련을 받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되는 훈련을 받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직도 자기가 그냥 마음껏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로 넘어오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넘어온 사람은 능동으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아우토스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넘어와요. 근데 여기에 머무른 사람들은 아우토스, 즉 그 진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능동이 돼 있으니까. 이 눈 속에 있는 가시와 들보의 문제죠. 이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이 속엔 가시가 있어요. 절대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가시만 보고 되는 겁니다. 근데 들보가 빠진 사람은 뭐부터 봐요? 자기 속에 있는 가시부터 본다니까.
이게 인격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인격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면 오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좀 더 한번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전체적으로 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기도문을 분해하면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 나라,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아버지는 양식, 아버지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은 그 이름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그 의무를 잘못 이해하면은 죄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 밤으로 저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나라는 섬김이에요. 섬김의 나라. 이쪽에 지금 아버지 이름 나라 이 섬김 뜻 이것을 이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아버지는 이제 이 아버지의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먹는 양식, 만나, 육의 양식으로 이해를 해서 육의 양식을 구하게 돼요. 그 이름, 죄로 여기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시험하는 나라. 아버지 나 잘했죠? 나 시험 통과했죠? 이렇게. 그 뜻에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뜻에서 우리는 깨어났어요. 근데 그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 이루셔서 넘어오게 됐어. 어떻게 넘어왔어요? 내가 능동으로 넘어왔나요? 수동으로 넘어온 거죠. 그분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확 끌어내신 거죠. 그런데 이쪽은 자기가 능동으로 넘어오려고 그래요. 가능한 일입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라.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과 육은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100번을 싸우면 100번 다 영이 이기죠. 육이 못 이깁니다. 육이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우리 육은 호랑이 앞에만 만나봐요. 코끼리하고 싸워봐요. 누가 이겨요? 우리 육은 코끼리하고만 싸워도 지는 육이거든요. 그런데 그 육과 영의 싸움을 어디서 보여주냐면은, 육과 영의 싸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결과로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그날에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료할 때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발견하고 그냥 그 다윗이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해가지고 이제 수습시켰어.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은 치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전까지 치고 왔어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샥 휘둘렀더니 하루에 얼마나 죽었어요? 몇만 명 죽었어요. 영과 육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됩니다. 천사 한 분이, 그러니까 천사를 영으로 표현하면 천사 한 분이 지구를 그 1초에 몇 번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우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빛이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것처럼 천사 한 분이 최소한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멸망시킬 수 있어. 영과 육의 싸움은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게 그 싸움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이란 얘기예요. 육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은 하늘의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요한계시록 14장과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성부는 용의 입, 성자는 짐승의 입, 성령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말이에요. 성부는 용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성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를 용의 말, 성자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말을 짐승의 말, 성령의 그 말씀과 대적하는 것을 거짓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전부 다 말입니다. 이것을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럽니다. 출애굽 때 주님이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끄집어내시죠. 그래서 개구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개구리 때문에. 그 개구리들의 특징은 뭐죠? 개굴. 쉬지 않고 개굴. 죽을 때까지 개굴 하고 갑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개구리들은 용의 말, 짐승의 말, 거짓말, 이들이 어디서 나오죠? 나일강에서 나오죠. 나일강, 그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물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공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지울게요. 이걸 지우고.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되는데, 이걸 좀 지울게요. 진짜. 지우기 아깝지만. 네. 여기만 지우고, 지우기가 좀 아깝지만. 제가 공식을 하나 보여드렸죠. 어떤 공식이냐면, 물, 피, 이 공식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거꾸로. 피에서 물로 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있죠? 그리고, 기억나세요? 이 공식이?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못해요.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오늘 이 내용을 아시겠죠? 이 내용은. 이 내용만 알면은 오늘 설교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이 밤에서 낮으로 가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밤낮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밤낮을 사도행전,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아니요, 20장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맞나?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여기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그러므로 내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지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으로 읽힙니까? 우리는 그냥 밤낮, 3년이나 밤낮, 그러니까 3년 내내 자지도 않고, 3년 내내 자지도 않고 눈물로 훈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내용이죠?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해석됩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낮으로 참여를 해요. 내가 3년 동안 3년이나 밤낮 예수와 그리스도로 종교와 진리로 율법과 복음으로 죽음과 부활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걸 가르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기만 하면 돼. 못 알아먹으면은 거기서 끝나. 근데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꼭 뭐를 해요? 자기가 핍박당한다고 생각한다니까. 핍박 구조 얘기했죠? 밤은 밤끼리 핍박을 해. 낮이 밤에게 말해도 핍박이야. 밤이 낮에게 말하는 것도 핍박이고 여기는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로 들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핍박으로 들으니까 사람들은 핍박당하면 반드시 뭐를 하게 됩니까? 감정에 충실해서 되돌려줘요.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을 편하게 전했습니다. 밤낮 눈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밤낮 눈물로 각 사람 이게 뭉치면 힘이 된다니까. 한 사람씩 떨어져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오는데 뭉치면은 자기네들끼리만 맞아 우리가 다수니까. 그래 넓은 길이야 그게. 우리가 다수. 항상 인간은 넓은 길로 가려. 우리가 다수야 맞아. 우리가 넓은 길이야. 여기가 맞다니까. 이게 메이저라니까. 이게 종교라니까. 이게 사람이라니까. 근데 진리는 지금 바울 혼자예요. 바울 혼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너무 안 되니까 각계격화 들어갑니다. 1대1로 만나가지고 각계격화 들어가가지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 내가 너희 각자 만나서 눈물로 밤과 낮을 설명한 거 아니냐. 3년 동안이나. 이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제 밤낮 구조, 저녁과 아침 구조, 자고 깨어나는 구조 아니까 성경이 이렇게 진짜 이런 구절이 보이죠.
성경 공부 다 하신 다음에 읽으세요. 안 한 다음에 읽으면 꽉 자기 수준으로 읽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지나오고 나면은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주님이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속도에 참여하고 있는 놀라운 지금 그 은혜의 그 기차에 탔습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기차에 함께 탔습니다. 참 감사하게 급행열차 탄 거예요. 지금 완행열차 탄 게 아니고 급행열차 탔어요. 이 급행열차에 탄 것에 감사드리시고 가능하면 설교를 여기서 듣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 좋은 거 기록을 하세요. 더 좋은, 진짜 좋은 거는 A4 한 장에다가 우리 그 김준남 목사님들 이렇게 써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 주일 설교 제가 이렇게 이제 녹음해서 올리면은 아니면 이메일 보내드렸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알 수 있죠. 자기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기식으로 들으면 내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확인하냐면 세력화해가지고 모여서 확인한다니까. 저한테 확인하시라니까. 절대 딴 사람한테 확인하지 마세요. 다른 말에게 확인하면은 다른 말로 갑니다. 저한테 확인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확인 가능합니다. 성경 더 보겠는데 자꾸 이상하게 덮고 막 그래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뭐 더 나눌 게 있으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밤에 논리만 알고 있었던 밤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의 논리였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율법의 논리, 종교의 논리, 세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길의 논리, 돌짝밭의 논리, 그게 가시밭의 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씨를 뿌려주셨고 그 씨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미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에게이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그 부활에 참여시켜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밤낮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던 그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그려주시고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각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각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이신 그 씨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각자를 이제 방문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 씨를 주셔서 이제 우리는 능동적으로 밤의 일에 참여하려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수동타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내 주권 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 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